우리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그 동산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에 들게 하신 뒤에 갈빗대 하나로 여자 곧 하와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금까지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장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졌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이 말이 이 본문을 쭉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참으로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흐름상으로도 참 이상해 보입니다. 창세기 2장은 24절 말씀에서 끝이 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 고민은 창세기 3장에 이르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3장에서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긴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고작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어마무시한 비중에 비하여서 너무 어이없는 결과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얼마 안 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열매를 먹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결과는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죠.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먹은 즉시로 나타나는 결과가 고작 내가 벌거벗었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아니 열매를 먹자마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콱 하고 목이 막혀서 죽게 된다거나 아니면 날벼락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 먹었구나 하고 좀 깨닫게 될 것 같은데, 이 열매를 먹은 결과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건 이 이야기의 진행에서는 조금 아쉽고 싱겁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생겨난 결과가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게 된 것일까라는 작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온갖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하나님은 후하고 호흡을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은 그냥 심미적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맞게 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과 목적에 부합한 것이 선함을 창세기 1장과 2장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은 그저 보기에 아름답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만들어진 천지 만물은 선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더욱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의 정원에서 곧 에덴에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은, 매우 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뱀이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세세히 살펴보면 뱀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을 섞으면서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백미는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뱀이 여자를 속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저 겉모양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물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론적으로 똑같은 존재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가장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선악을 구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 정중앙에 지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미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먹어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이미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이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저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저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기준을 두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이 나무는 여타 다른 피조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동산을 매일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여야 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인간의 본심에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과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의 표현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3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는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 ESV 영어 성경에 창세기 1장 25절은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번역되고, 똑같은 3장 6절 말씀은 woman saw, 여자가 보았다,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이 나무가 매우 좋게 보였다라고 아주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는 토브이고, 여자가 보기에 좋았다고 할 때에 그 좋았다는 단어도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이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자는 내가 먹어야 할 것,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는 인간 편에서 악한 것이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열매를 보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내 기준대로 보니 그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노라고, 내 삶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창세기 2장 25절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인간의 벗음에 관한 것인지 조금 실마리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벌거벗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 보내사. 신명기 말씀에 헐벗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벌거벗다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의 동일한 저자인 모세는 벌거벗음에 대하여 단순히 옷을 다 벗고 있다는 뜻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뜻 외에도 낙담하다, 실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5절을 이 말로 다시 한 번 더 번역해 보면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어마어마한 부자의 자녀라면, 요즘은 일론 머스크가 좀 뜨고 있으니까 제가 일론 머스크의 자녀라면 제가 가진 그 재력에 이 어깨에 가득 차서 제가 다 하지 않을까요? 아쉬운 게 있다면 필요하세요? 그럼 제가 다 해드리죠. 저희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제가 아니고 제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과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대수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전부이신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듭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고 헛된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손에 무엇이라도 쥐려고 애씁니다. 그때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덧없고 헛된 수고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나뭇가지로 몸을 가려봐야 얼마나 가릴 수 있을까요? 벌거벗겨진 인간은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벌거벗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게 되자 인간은 두 종류로 나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없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우상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비하하여서 우상이 된 자를 섬기며 스스로 그들에게 낮은 존재가 되거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간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소리를 내십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들에게 내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일부러 소리를 내시며 거니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두려워 떨고 있을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의 외침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얼른 나와서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발발발 떨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내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빌라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저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만, 그렇습니다라는 그 한마디만 외쳤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였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벌거벗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 참된 만족은 없어졌습니다. 참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나 이제는 텅텅 비어지게 된 그저 흙일 뿐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가득 차 있다가 비어버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헛되고 덧없는 노력과 수고를 반복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세우는 헛된 소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밑이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벌거벗은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되지도 않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희생되어 벌거벗은 인간의 헛된 노력과 수고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세운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소망을 따라 저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 벌거벗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 곧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음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헛된 노력들을 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내가 밖에 서 있으니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내게 와서 내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오늘도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한 7살쯤 됐을 아이가 엄마 앞에서 이렇게 상을 펴놓고 거기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는지 이렇게 풀다가 볼펜을 툭 내려놓고는 못 살겠다. 제가 사투리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못 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뭐하노 이러면서 막 우는 동영상을 봤어요. 7살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어렸을까요? 살아봐야 얼마나 살았다고, 못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고 우는 그 아이를 아빠가 옆에서 킥킥킥 대면서 찍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 영상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제발 내 앞에 나와서 너 그만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내 앞에 짐을 좀 내려놓으면 너 숨도 쉴 수 있고 너 괜찮을 거야. 제발 나한테 좀 다가오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줄 텐데 자기가 그 펜을 놓지 않고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면서 쥐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나의 짐을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13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만 2천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헤매고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코앞에 적을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기를 하나 만들기도 바쁜 그때에 하나님은 도리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평생을 수고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순간 이전까지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수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 인생을 가리켜 노답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답도 안 보이는 인생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사람들은 가리켜서 너희는 답이 없어, 그러니 너는 노답 인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가리켜 맞습니다, 제 인생엔 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노답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벌거벗은 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는 것이 답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 대한 해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도 계속해서 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물에 빠져들면서 허우적거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벌거벗은 것과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해답도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는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벌거벗음이 우리에게 낙담이 되거나 실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오히려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니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 퍼붓고 왔니? 너 어떻게 살아갈래? 그럴 때마다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답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거기에 답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나는 벌거벗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과 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 벌거벗은 인생, 아무런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요 소망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두려워하며 숨죽여 울고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물을 버려두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헛된 수고를 반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벌거벗음을 주 앞에 쏟아놓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보려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옷을 입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며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언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